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죄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일까요? 이 한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서 태어난 거죠. 막을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인정돼야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거면은 내가 해결하면 되죠.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으면 내가 죄 안 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죄인이 돼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한마디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명절 좀 연휴를 좀 보냈는데요. 시골을 좀 다녀오게 됐는데 제가 좀 치유된 부분이 뭐냐, 전 옛날에 이렇게 차가 한 4시간 정도 막히면요 거의 막 정신문제 오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막 너무 막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고 막 이러니까 힘든데, 이번에는 가는데 4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좀 쉬었다가 뭐 이러니까. 근데 우리 가족과 함께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또 가족에게, 또 거기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많이 치유를 받았어요. 우리가 선교대회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문화를 선한 문화로 바꾸신다, 이렇게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2부 강단과 통하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 여러분, 악한 문화가 뭡니까? 형제들을 만나고 오고 가족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다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거기에 참 악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악한 문화가 뭡니까?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평신도들이 있는데 같이 막 술을 먹고 막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근데 술 먹었어요. 소맥 해가지고 2잔 마셨어요. 그게 악한 문화가 아니죠. 그게 악한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2번째 날에 이제 그 시골에 600마지기라고 평창에 양떼목장처럼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경치를 보는 그런 데를 영월에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평창 쪽인데 영월이랑 이렇게 붙은 곳.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쭉 1시간 정도 형제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형님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 본인의 이제 장인어른이 교회 이제 장로님이신데 나이가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잘 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막 이렇게 고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좀 이렇게 구안하사가 온 이후로 좀 말도 잘 안 되고 좀 뭔가 좀 어눌해지셨어요. 근데 그 밑에 제가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작은할아버지는 거의 90세가 다 88세신데 아직도 뭔가 정정하시고 총기가 있으세요. 그분 이제 작은할아버지를 오셔서 같이 이제 고기를 구워 먹었거든요. 근데 그 두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인데 그 작은아버지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이렇게 좀 육체적으로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잘 못했는데 형님은 이제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아버지가 불쌍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좋은 대학, 좋은 학교도 못 나오고 초등학교 겨우 졸업장도 없이 태어나 이렇게 자라서 상처 가운데 온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은 그 인생이 불쌍하다고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두 노인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냐, 건강하시다가 며칠 이렇게 좀 아프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기도보다 훨씬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것처럼 제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얼마나 참 답답하고
그런지 참 육신적으로 보면 좋은 것 같잖아요. 그 기도가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전혀 영적인 걸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육신이 늙어가는 걸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이미 본인은 이거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인본주의, 육신이 전부라. 육신과 세상 중심. 세상으로 보면 참 안 됐죠. 그게 근데 안 된 겁니까?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육신이,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사람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겁니다. 뭐 좋은 모습으로 가놓고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내가 일장 설교를 하려다가 겨우 참았는데 안 하길 잘했죠. 근데 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쓰다가 버리는데, 우리가 물건을 쓰다가 버리잖아요. 다 쓰게 되면 버리잖아요. 못 쓰게 되면 버리잖아요. 근데 물건이, 우리가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은 이 차가 더 이상 고쳐 쓰지 못할 만큼 다 망가져서 버릴 때 오히려 쉽게 버려지죠. 아직 쌩쌩해, 이게 더 탈만해. 근데 그걸 폐차시킨다면 아깝잖아요. 육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좀 병들고 아프면 안 됩니까? 좀 병들고 아프면 안 돼요? 병들고 아플 수도 있죠. 그 육체를 잘 많이 썼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겠죠. 또 관리를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근데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제가 이제 미국 선교를 조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미국을 갔다 오는데 11시간 갔다가 13시간 오는데 육체적인 건 너무 힘들더라. 미국 가서 먹은 음식도 별로 맛도 없고 한국이 제일 좋고,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이렇게 날고 있는데 하늘도 가까운데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갑자기 또 그러는 거예요. 이야, 니는 죽어서 뭐 천국 가면 좋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막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남아있는 사람들 재혼하고 또 살겠죠 이러니까 또 막 형제들이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누님까지 막 그 옆에 아내가 있는데 막 그런 말 한다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러시냐고. 제가 거기서 중요한 말을 못하는데 우리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살지 뭐 잘 살기 위해서 삽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더 살지 천국에서 다 만날 건데 이러니까 형님이 또 그럼 천국에서 재혼한 사람과 그 첫 부인과 같이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천국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죠. 다르죠. 서로 형제 자매 이상 이 부부 관계, 우리의 관계 이상의 관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관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자녀로서 높고 낮음이 없고 그냥 행복한 것이죠. 인본주의와 육신과 세상에 딱 빠져있는 거기에요. 제가 그런 말들을 조금 했는데, 근데 우리 사모님에게 좀 이렇게 그 말을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막 재혼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사모님 죽으면 나도 재혼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재혼해가지고 세계복음만 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을 하시는지. 근데 또 거기에 우리 사모님이 바로 이렇게 순발력 있게 나랑 안 맞춰준다고 또 내가 얼마나 또 마음이 좀 별로였는지.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두 친구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전도하려고 만나고 있는 두 친구가 있는데 45세죠. 시골의 희망이죠. 45세 된 젊은이들이 시골에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 아닙니까? 다 60 이상 된 노인들밖에 없는 그 시골 마을에 45세 된 젊은이 2명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한 명은 완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완전 술에 조금 몸이 괜찮아지면 돈이 생기면은 한 번 술에 꽂히면 15일 막 이렇게 막 술만 먹고 지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어머니가 술을 먹었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대요. 또 한 친구는요, 정신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박약이 있든지 결혼을 안 하고 이 친구도 술에 잡혀. 술을 먹으면 계속 먹고 몸을 못 가는 만큼 막 먹으니까 주위에서 젊은 애가 농사도 크게 짓고 하지. 이 친구는 또 정신적인 박약이 어떠냐? 농사를 크게 짓고 뭔가 이렇게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적당하게 해서 1년 정도, 1년에 한 1,000만 원 벌면은 시골에서 살 수 있다 이거죠. 그 정도만 딱 농사를 짓고 뭐 농기계를 갖다가 크게 줘가지고 큰 이윤을 남길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면 젊은 친구인데, 젊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교회마저도 그들을 치유할 생각을 못하고 손가락질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사와 성도들도 똑같이 그 친구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버지가 또 술을 드셨어요. 아버지가 완전 술을 드시고 그게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와있죠. 참 그 영적 대물림이 신기하죠. 술로 망했는데 술로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한번 이제 삼겹살을 사줬더니만 또 이제 내가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내가 미국 갔다 오면서 담배 한 보로 사왔단 말입니까? 친구면 좀 해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근데 이 친구는 모든 걸 그런 걸 동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상홍에 21년 동안 왔다 보니까 전도하려고 자기들이 했던 인본주의들이 많겠죠. 막 뭐 해주고 막 그러면서 전도하려고 막 했던 그런 것들처럼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싫고 또 엄청 계산적이더라고. 내가 한 번 사면 자기가 한 번 사고, 자기가 한 번 사면 내가 한 번 샀기 때문에 자기가 한 번 반드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만난대. 그래서 내가 야 친구가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닌가? 그게 친구냐 이러면서. 근데 또 전화해가지고 또 막 뭐래요. 이번에는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만 또 만나고 왔는데 이 친구가 또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술을 한 번 먹으면 15일 동안 먹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친구조차도 막 혀를 내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친구에게 조금 얘기를 해주는데 나도 옛날에 이 친구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참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아버지가 어머니 많이 같이 싸우면서 막 때리고 이럴 때 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다 이러니까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받고 중학교쯤 넘어가면서 아버지가 조금씩 이해되더라. 아버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도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상태에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도 모르게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속아서 그런 거고 아버지가 가해자가 아니고 아버지도 피해자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마디 뭐라고 말했냐. 내가 살아보니까 아버지만큼 사는 것도 힘들더라 이러니까 그렇지 않더냐 이러니까 자기는 아버지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버지는 술에 폭력에 경제적인 거 조금도 가정에 도움을 많이 못 줬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아버지보다 술을 좀 적게 먹는다는 조금 적게 먹고 그래서 자기는 농사를 조금 짓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만 봐서 술의 기준으로만 봐서는 아버지보다 조금 나은 것 같죠. 근데 제가 차마 말을 못했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니를 낳았잖아. 그리고 두 동생을 낳았잖아. 가정도 이뤘잖아. 근데 니는 가정도 이룰 수가 없잖아. 이 말은 차마 안 하고 왔는데요. 뭐 그런 육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똑같은 상태죠. 아버지는. 그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을 이렇게 쭉 건사해온 그만큼 살기도 참 버거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던데 아버지가 뭐 대단해 보이는 건 아닌데 그렇구나. 모든 인생은 그렇구나. 쉬운 인생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와 또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그리고 교회마저도 목사와 성도들마저도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있다. 근데 저는 그 두 친구를 보면서 성경 말씀이 너무나 생각난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두 친구가 시골 마을의 가장 젊은 친구로서 희망이 있어야 될 친구인데 두 친구가 또 이렇게 완전 무너져서 손가락질. 좀 다른 마을이거든요. 마을이 달라요. 한 친구는 초등학교가 있던 곳이고 한 친구는 중학교가 있던 곳이고. 근데 그 두 마을에 진짜 한 교회가 그 마을에도 있고 이 마을에도 있어. 근데 교회마저도 그 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는 그 상태. 근데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손가락질 당할 사람들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가장 기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 받을 기회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를 30년 만에 만나서 삼겹살을 함께 먹고 왔더니만 나름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되더라고. 뭔가 형님 같대 얘가. 이 친구가 나보고 내가 형님 같대. 마음껏 사주고 마음껏 먹게 해주고 뭐 이러니까. 근데 뭔 얘기 하려다가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뭐였죠? 네, 이 두 친구를 쳐다보면서요. 참 교회마저도 이 두 친구를 정죄하죠. 근데 진짜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정죄할 수밖에 없는, 정죄하면 될 것처럼 생각이 되죠. 또 정죄하고 타이르고 말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이 두 친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잡힌 상태잖아요. 그게 교회가 안 보이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정죄하고 뭔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겹살을 사줬더니 이 친구가 나보고 막 형님 같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부담을 느끼면서 내가 한 번 샀기 때문에 자기가 한 번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문화. 교회가 있는데 교회마저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세상과 육신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이 악한 문화입니다. 다른 게 악한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중심으로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과 진실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게 악한 문화입니다. 사실과 진실에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게 악한 문화예요. 그게 악한 문화인 줄도 모르죠. 그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시시비비를 잘 가리고 따지기를 잘하고 정확하게 손을 긋고 그러면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는 데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고 우리 사모님이 옛날에 그랬다지 않습니까? 좀 윗사람들한테 뭐 못하는 사람 애들 보면 다 정확하게 말해주고 그래서 아주 센 누님으로 센 언니로 이렇게 딱 돼 있었다는데 이거졌다. 요거를 잘 해주는 사람이죠. 이거를 정확하게 가리는 사람이죠. 근데 뭘 몰라요? 영적 사실만 몰라요. 저도 이번에 참 느꼈어요. 이번에 제가 그 형제들에게 내가 이렇게 좀 다른 기준이다. 우리 크리스천은 다른 기준에 살면 사는 거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 결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를 막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이 거기에 좀 빨리 반응해서 우리 형제들이 공격 못하게끔 해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서는 형제들이랑 같이 동조를 하나? 재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틈을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 우리 사모님 얼마나 막 뭐라 그러는지 제가 우리 사모님의 이걸 또 몰랐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선교 대회를 은혜 가운데 지금 진행 가운데 있는데요.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70제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70제자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70제자와 함께 70지역을 정복하는 70지역 그리고 70종족을 살리는 70나라를 복음화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요. 70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남은 자다. 70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남는 자다. 결국 이 남은 자는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이라 그랬죠. 복음으로 끝난 사람이다.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고 복음이면 다 되는 사람이다.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이다. 복음 앞에 내 자존심, 감정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내 생명조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겠죠. 근데 그게 그냥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유일한 문제가 보이고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대 가치가 있고 절대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끝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남는 자는 결국 어떤 사람이냐? 남는 자가 개인이라면 남는 자는 어떤 지역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 속에 동화되지 않고 그 문화 속에서 내가 그 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남은 자라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죠. 나는 결론 났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 오기초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 다 동화를 받아. 그래서 겉모습은 집사고 겉모습은 성도인데 세상 문화가 내 생각과 마음에 다 기준이 돼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남은 자 아닌 거죠. 복음으로 끝 안 난 사람이죠. 겉모습은 나는 이론적으로는 끝났어. 근데 삶을 살아가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볼 때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쳐다볼 때 마음이 흔들려서 동화돼 버려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남는 자가 아니에요. 남은 자가 아니에요. 결국에. 다시 말해서 남는 자는 진짜 이것이 확인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다른 게 기도고 다 생각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 육신적인 생각을 멈추는 게 기도예요. 육신적인 360일의 생각,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을 멈추는 게 기도예요. 멈출 수 있습니까? 근데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뭡니까? 이거죠. 이 복음, 끝낸 복음을 계속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는 자죠. 이 남는 자에게 결국 남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자가 이제 만나지는 거죠.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누리면 제자를 만나지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길 자를 찾는 거죠. 제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를 만나는 겁니다.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를 똑같은 제자라고 말하기보다는 렘넌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내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볼 때 유일한 문제로 나의 문제는 나의 상태를 볼 때 내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하나님 믿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이 유일한 문제로 계속 모든 문제 가운데 이 눈이 열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진짜 열렸다면 이 남는 자가 되는 거죠. 지역 속에서 지역 문화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동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제자가 만나지고 렘넌트가 세워져. 여러분 70제자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악한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악한 문화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요. 선한 문화로 계속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옛날에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이게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이 좀 나한테 참 잘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죄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왜 죄인 되었을 때일까? 죄인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죄를 지어야 되는데 그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저예요. 저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는 언제냐? 뭔가 막 하다가 뭔가 인생이 막혔을 때 뭔가 안 될 때 막 죄인이라고 막 고백하지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죄인 아니라는 이 깊은 각인과 뿌리가요 올라와서요 다른 사람 얼마나 쉽게 제가 정죄하는지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죄인이었을 때지 왜 죄인 되었을 때요? 이 말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죄인이고 싶어서 죄인인 적이 없어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나와요. 이거 인정하는 게요. 이거 인정하는 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거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 반대말로는 그럼 내가 죄 안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시달립니다. 계속 시달려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필요 없어요. 복음을 말하면서도 복음을 내 360일로 계속 잡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잘하냐? 제가 그랬어요. 제 인생이 그랬어요. 복음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복음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복음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완전 인본주의에 빠져있던 저예요. 육신과 세상 중심에 빠져있던 저예요. 근데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고 싶어서 죄인인 적이 없어요.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나와요. 이 운명에 빠진 나를 인정해야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원죄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러면 그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요, 이 말씀이 이해된다는 것은 나의 복음이 이해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복음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은 구원 이전을 말하는 거죠. 나의 구원 이전을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일 때,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저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죄인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죄인일 때 가장 중요한, 가장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어떤 게 안 되냐? 창조주가 없어요. 창조주를 믿지 않아요. 이 땅을 쳐다보면서 자연 만물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누군가 만들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하나라도 설계되고 정확한 디자인과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만들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 자연 만물과 우주 만물, 이 인간, 이 분필 하나도 우리는 스스로 못 만들죠. 저와 여러분은 아마 평생 수고하면 이 분필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분필 하나도 누군가 만들었다고, 정확한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우주 만물과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게 바로 죄인이었을 때의 생각이에요. 창조주를 생각 못해요. 그 창조주가 아버지라는 생각 못해요. 창조주가 아버지인데 그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대적하죠. 하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시면 저 악한 인간들 왜 저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은 저 인간들 싹 죽여버리겠다 이러죠. 그럼 하나님이 이럽니다. 너 먼저 죽여야 돼.
너 먼저 죽어야 돼. 왜요? 나는 그 사람들 정죄하면서 그 사람들 치유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 정죄만 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 도울 생각도 못하고 힘이 있으면 가서 도울 건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정죄나 하고 있습니다. 안 믿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다니까요. 대적하고 조금 그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와 있는 그 저주와 재앙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베드로만 저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진짜 욕설을 막 하고 싶었던 적도 많고 실제로 한 적도 많고, 뭔가 이 속에서는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거기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과 저주, 이거는 근데 크리스천들이 하는,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관념 자체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결국 우리가 짜증을 확 내거나 화를 확 낼 때, 뭔가 일이 안 될 때 막 화가 올라오고 막 이런 걸 자세히 쳐다보면요, 결국에 내가 그 화의 끝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더라고요. 그 원망의 끝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내가 하나님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짜증과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원래 죄인이고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는데 화가 올라옵니까? 난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되니까 화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보이는데, 아유, 나는 처음부터 안 됐지, 이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하게 돼. 저 일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야. 저 상황만 없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뭘 몰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순간순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행복이라는 거 없었어요. 이 육신과 세상 중심일 때요, 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를 세상 친구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에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가 계속 오는데 막을 수도 없고,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고 서로 패고 서로 대들고 이러는데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리하고 방황해. 유리 방황.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아이고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아이고 그냥 뭐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장로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이렇게 참 통제불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쟤는 쓰레기처럼 살았을 건데 하나님 믿어서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리방황하고요. 내 인생에 이 유리방황을 막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 인생의 운명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뭔가 안 좋은 데로 끌려다니는 이 사주팔자, 이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내게 계속 오는데요. 그래서 계속 세상만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게 나, 육신, 세상 중심이죠.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다가도 나 육신 세상이 조금 좋아지면은 막 들떴다가, 그거 안 하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게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오는 거죠. 여기에 유익이 오냐 안 오냐 이거에 따라서 업다운이 계속되는 거예요. 조금 잘 되면 막 업됐다가, 조금 안 되면 막 진짜 땅을 파고 막 죽어버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 올라오고. 그게 세상 문화죠. 악한 문화죠. 좋아 보이는데 마음의 평안만 없어요. 그 세상 문화를 귀신이 잡고 있어요. 그 귀신이
이 세상 문화를요 완전 무속으로 영적인 존재들이 완전 점쟁이들이 다른 우상 종교들이 완전히 이 세상을 딱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정신적으로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불안전한데도 불안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믿고 사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귀해지는 거죠. 내 자녀, 내 부인, 내 가족, 내 그 모든 것들이 귀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인된 상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죠. 육신적인 보람과 균형이 없죠. 후대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계속 찾아오죠. 저의 구원 이전은 이랬습니다. 사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주고 구원 이전의 상태로 딱 가면은 요거 그대로 올라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모든 그거 올라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런 거 올라올 때마다 영적 사실에 대한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회인 거죠. 목사는 뭐 경건하고 우리 사모님이 어제 밤에 이렇게 좀 포럼하는데 목사님들은 다 되는 줄 알았다 뭐 이런 포럼하시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죠. 목사면 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막 그래 보여가지고 제가 목사가 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목사님은 거룩해 보이고 천사 같아 보이고 그만큼 제가 목사님이라는 그분들을 참 사랑하기도 했었던 것 같고 뭔가 종교적인 게 좀 강하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모님이랑 저랑 이렇게 결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하나 통하는 게 있어. 이 길이 제일 가치 있는 길이라는 이유. 그래서 이 길로 들어왔을 때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늘 이 길로 가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저 길을 가고 싶으면 갈 수 없는 나다. 왜? 세상 이거에 비해 이걸로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절대 이 길로 가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이 길로 올 수 없다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전 이미 성공자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났으니 전 이미 성공자죠. 근데요, 내가 이러고 싶어서 그런 적이 없고요. 죄인이 되었대요. 왜 죄인이 됐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있어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내 문제라면 내가 해결해야 되죠. 근데 내 문제가 아니래요, 성경에서. 내 잘못이라면 내가 회개하면 되겠죠. 근데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회개해도 여러분 아무리 회개했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조금 마음이 후련하지만 하루만 지나거나 한 시간만 딱 지나도 회개 기도한 이후에 딱 한 시간만 지나도 바로 불안함이 찾아오잖아요. 왜요? 또 죄 지을까봐. 그렇죠? 눈물 흘리고 나면 마음이 조금 후련해. 근데 딱 10분만 지나도 걱정이 되죠 또. 왜? 그제 똑같이 또 지을 건데 내가 나 자신을 아는데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거 회개하고 살아야 되나 이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늘 눈물 짜고 회개나 하고 있으니 어떻게 세상을 정복합니까? 마귀한테 완전히 잡혀가지고 죄가 뭔지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는 없고 내 육신적인 죄만 중요해 지금.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데 용서는 안 받아들이고 내가 죄 지을 거 이게 중요해 지금. 뭐예요? 완전 361이에요. 죄에 대한 기준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문제라면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잘못이라면 내가 회개하면 되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래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죽음과 천국과 지옥을 가리는 종이 한 장이에요.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 이전에 있었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미 죄가 시작됐고 그 영적 존재가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었고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 빠진 신분의 문제.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상이요 네가 지혜로움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으로 내쫓겼구나.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내 보좌를 높이 올리리라고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 쫓겨나는 그 존재.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너무나 지혜롭고 완벽해서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온 우주의 생명체라고는 요 점 같은 지구에 있는데 그 지구에 딱 온 거죠. 여기에 와서 인간에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심습니다. 공허, 혼돈, 공허, 흑암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딱 접근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에게 딱 접근을 해서요. 뱀으로 딱 접근해가지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그것을 먹는다면 정녕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을 딱 듣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걸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원하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마귀에게 딱 소속이 되어버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해? 이런 것만 이렇게만 딱 가도록 거짓말을 해. 이게 전부인 것처럼 딱 거짓말을 해. 그 문화에 딱 속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거짓말인지도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허물과 죄를 죽여놨어요. 죽여놓고 세상 문화라는 기준을 심어버렸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듣고 자란 모든 것이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어도 70제자, 70지역, 70 여기에 없었다면요. 다 3611이에요. 죄송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자기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별로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나은 겁니까? 나으면 그 사람들 구해야죠. 나으시다면요. 그 사람들보다 나으시다면 그 사람들 구하고 돕고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주눅들지 않습니까? 그 문화를 딱 심어놨다니까요. 세상 문화를.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이 존재가 계속 역사합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여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형상적인 거 절대 아닙니다. 악한 나쁜 일도 아니에요. 전쟁도 사단이 주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사단이. 왜냐? 전쟁을 일으키면은 사람들이 인간의 끝을 보고 인간의 악함을 보고 또 죽음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대장이 야 전쟁 일으키지 마. 그 전쟁 일으키면 구원받는 사람들 더 많아져 이러더라. 육신적으로 보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죠. 근데 100년 살다가 늙어 죽거나 전쟁 나서 총 맞아 죽거나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육신적인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는 게 사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사단의 어떤 실체를 가장 그 본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모든 생각,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생각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다라는 말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우리가 70제자 70지옥 이쪽으로 갈 수 없는 생각이라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전도할 수 없는 상태다,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도할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가 다 틀렸냐? 여기에 어느새 빠져있어요. 뭔가 세상 거에 이미 빠져있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마음이 가득해요. 361로 마음이 가득해요. 그게 바로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다는 상태인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의 주관자, 에베소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싶지 않은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예요? 종의 후손은 뭐예요? 종이 아들을 낳으면 뭐예요?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8장 오늘 읽었던 5장 말씀 쭉 읽어보십시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전가됐다. 죄인이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운명처럼 맞은 문제가 바로 죄인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답입니다. 유일한 답, 유일한 길,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누구의 피해야 됩니까? 죄 있는 자의 피는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죠. 죄 없는 피라야 돼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아담 후손을 피해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래서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돼요.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왜?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해지니까.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거죠.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랑 상의하시겠죠. 네가 지은 죄 네가 해결 못하겠지 이렇게 상의하시겠죠. 네가 그런 거라면 우리가 그런 거라면 우리랑 상의하시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니? 이러면서 상의하시겠죠. 내가 지은 죄라면 근데 나랑 상관없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상의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여인의 후손 복음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를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생각도 못하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왜요? 우리 모든 문제는 유일한 문제, 사단으로부터 죄의 문제로부터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죄의 삭을 갚으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고 귀신을 멸하신 거고 이 세상 문화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죽음을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이 죽음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이 육신적인 죽음에 묶여있는지. 근데 저도 참 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처음 막 믿음이 뜨거울 때는 죽음도 안 무섭습니다. 막 이러다가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멀어질수록 죽음이라는 게 어느새부터 이렇게 살살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육신적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게 너무나 나에게 걱정이 되고 막 그랬었어요. 저도 이 흐름 가운데 와서 이 복음이 회복되니까 그게 얼마나 사단에게 속는 건지 이제야 좀 알겠는데,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상태가 변화되는 거지. 육신을 벗고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는 거지.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일한 답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 치유받았어요. 영적 치유가 될 때마다 정신 치유 오더라고요. 영적 치유 될 때마다 육신 치유 함께 오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이거 계속 반복해야죠. 구원은 한 번 받아서 끝난 건데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영적 치유는요 계속 돼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라 세상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신다면 반드시 이 시간 안 가지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이 눈이 있다면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중에서도 강단을 매일 매일 듣고 매일 읽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나의 구원 이전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복음이 뭔지,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가 매일 정리가 되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아, 나는 저런 문제에 내가 잡힐 존재가 아니다. 영적 사실에 대한 답을 계속 얻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이거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 집중인데 기도 집중이 뭐냐? 이 말씀을 매일 듣는 게 기도 자체인데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게 뭐냐?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인생 문제에 다가오는 그 문제에 내 상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판단이 바뀌는 겁니다. 판단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증들이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생각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에 요거 하나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이 복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난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는 이 간증이 안 나온다면 새신자를 절대 도울 수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한다 해도 나에게 적용된 복음이 없는데 실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 집중 속에서 내 생각과 판단과 선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그래서 그 결과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전도 집중하셔야 돼요. 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업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전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구원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복음 집중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이 바뀌어지는 그 응답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